오늘은 내니 두려워 말라. 삶을 해석하는 능력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해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다녀오던 때였습니다. 멀리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를 사역하고 돌아오던 비행기 아니었는데 장시간 타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한 보름 정도 사역을 했는데 너무 지친 나머지 깊은 잠에 곧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비행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추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높은 곳에서 막 떨어질 때 그 심장이 철렁하는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온몸에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도 소리가 막 나오지 않아서 으악 소리를 삼키면서 그렇게 추락을 하는데 잠시 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지면과 충돌하였어야 할 이 비행기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추락이 아니라 착륙 중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너무 깊이 잠에 들어서 착륙하려고 난기류를 통과해서 착륙하던 비행기를 혼자 잠결을 착각하고는 추락하고 있다고 제가 착각을 했던 것이에요. 제가 소리를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 혼자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눈을 들어서 양옆을 바라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륙하는 과정을 추락으로 착각하면 홀로 필요치 않은 두려움에 빠지고요. 추락하고 있는데 내가 착륙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큰일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인생 가운데 이런 착각들을 하고 삽니다. 이 착각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이 여기 진실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본문, 그 이정표가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지난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이어지는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과 별다른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 연결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목격한 그 목격담, 그 기적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몰려들었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얼마나 성공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오늘 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연 어떤 집회나 어떤 부흥회나 예배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열광하며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열광적인 장면을 마주한다고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명명하시겠습니까? 현대판 대부흥의 현장이라고 명명하지 않을까요? 전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지금부터 급해지세요. 예수님은 다급하게 제자들을 그 현장에서 분리시켜 바다로 보내시고 본인은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긴급 상황을 대처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현장을 바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의 열광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의 진실한 돌아섬이지 성경 어디에도 많은 사람의 열광을 바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막 손들어서 하나님 하나님 외친다고 해서 기뻐하신 적이 없으세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현장은 한 사람이 주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주님께 돌아왔던 그 현장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생명의 공급자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필요를 채워줄 금송아지로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급해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금송아지가 될 수 없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D.A. 카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세속화는 신앙을 포기하도록 몰아가는 어떤 사회적 자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삶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과정을 말한다. 세속화의 결과는 신앙을 버리거나 복음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신앙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결국 복음이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가운데 위험한 게 뭐죠? 그렇다면 어쩌면 신앙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늪에 빠진 것은 내가 신앙을 버리지도 않았어요. 복음도 익숙해요. 그런데 실제 그 신앙과 복음이 내 안에 아무런 의미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상태, 문화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경험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한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열광하는 사람들처럼.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오늘 요한복음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만 이 어둠과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그 부재 상태를 연결시켜서 기록하고 있어요. 독특한 표현이죠. 요한복음은 기록 방식 중에서도 사실보다는 영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어둠 속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클로즈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이에요. 고대 근동세계에서 바다가 가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다의 뜻은 혼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질서한 혼돈. 자, 그렇다면 무질서한 혼돈 사이를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부재 상태에서 나아가고 있는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 이 배를 한번 관찰해 보자고요. 배에 누가 있었습니까? 원래라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어요. 배는 튼튼했고요. 이상이 없었습니다. 배를 향해 나아가 계신 노가 있었고요. 바다를 잘 아는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바람과 파도를 맞았고 밤새도록 표류했습니다.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재를 그 어둠과 혼돈과 연결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골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요? 그들이 고난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인생, 혹은 주님을 알지만 그분을 내 인생의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 그 인생은 결국 표류하는 고난의 인생이더라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여러분, 이 그림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 내 인생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힘겨운 일이 일어나고 있고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인데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잘 나가요. 돈이 많아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인생은 고난이 없는 인생입니까? 아니요. 그 이면을 들춰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부재하실 때 그 인생의 실상은 이 장면과 같다고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만족으로 삶을 채우며 표류하지 말라. 그 인생은 위험한 인생이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사투를 벌인 지 오래되었을 때 오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다를 걸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반가워했나요? 아니요. 반가워한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죠. 뭐가 놀랐는가?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그 초자연적 현상에 놀랐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뭐에 놀랐을까요? 이 놀랐다는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놀랐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자기에게 찾아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이 새벽 이 바다 한가운데는 누구도 찾아올 수 없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를 지금 경험하고 배를 탔어요. 그 오병이어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인생이며 내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이시라면 그 현장을 떠나 바다로 건넌 이 제자들이 가장 먼저 불렀어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의 공급자. 나와 동행하셔서 내 인생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게 하실 분, 이분이 기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기적 가운데 결론에 이런 한 구절을 덧붙여요. 다른 본문에는 없어요. 6장 52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망각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오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괜찮지 않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닮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되게 재밌는 기록이 또 등장해요.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오셨을 때에 이런 표현이 독특하게 등장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런 표현이 등장했을까? 예수님께서 진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뱃속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관찰자 입장에서 이 기록이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굉장히 풍자적인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함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가운데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며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우리 가운데 풍랑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어떤 환경과 역경이 있어도 그 역경과 고난을 밟고 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밟고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는 이것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굳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가 아니라 파도를 밟고 오셨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어떠한 우리의 인생과 상황과 역경이라도 그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한시도 눈을 떼시지 않고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그 고난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 속에서 내 상황과 역경이 엄청나게 커서 잠식당하고 침식당하고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거기서 노를 허덕이며 적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위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나의 그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창조자, 내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네가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진짜 영접을 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기적의 의미입니다. 오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의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베드로의 도전이 등장하는 본문이 있죠.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걸어가는데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근데 그 앞에 표현이 이렇게 있죠. 예수께로 가되. 예수를 향해 걸어갔지만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무서워 빠졌다라고 하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베드로를 욕할 문제거나 믿음 없음을 지적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가리키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가지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이러면서 우리도 그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다가 바람이 불면 바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무서워 두려움에 빠져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람 대신 주님 보자라는 것과 또 하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 것.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내게 다가와 날 손잡아 다시 꺼내주신다는 그 믿음의 내용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를 볼 때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고난은 끝났다. 내 환경은 변한다. 그럼 성경이 이것을 요한복음 기록에 담았을까요? 성경이 항상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 주님 믿으면 꽃길 간다. 너 주님 믿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고난이 그친다. 너 주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모든 역경은 끝났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살아간 교회와 성도들의 흔적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 삶의 상황과 역경 그대로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완전히 돌아서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기적. 내 안에 그동안 예수님 없이 살아간 고난을 만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새롭게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행적과 궤도가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모여서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오늘도 주님을 같이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서로 해석해 주자고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 묵상하죠? 우리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할 때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야, 네 인생 안에 내가 있어. 새롭게 해석해 주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상황이 기적이 일어나 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기적은 상황을 바꿔주는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험해 보셨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먼저 변합니다. 기도하던 내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음은 우리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금송아지가 아니고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 사역을 마치고 캐나다 가기 전에 여수에서 6개월 정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훈련받았는데 MTI라고 하는 선교 훈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이런 곳이에요.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나가면
많은 국제단체 선교사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영어로 훈련하는, 영어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다 훈련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돌아볼 때 거기서 영어를 배웠다, 언어를 배웠다는 기억보다도 그곳에서 다른 것을 배운 기억이 더 진하게 남습니다. 그거 제 기억 가운데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왜 좋은 곳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서는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태도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글쎄 몇 명 정도 모일까요? 한 반에 10명씩 한 4, 5반 있으니까 4, 50명 정도 되는 훈련생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모인 모든 선교사님들이 교단이 다릅니다. 단체가 다릅니다. 갈등이 일어나겠죠. 불평과 불만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함께 3, 4개월을 계속해서 날마다 눈 뜨면 마주보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 원장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원장 선교사님이 중심을 잘 잡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면 항상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훈련원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이렇게 훈련생들 섬길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지는 일, 이 훈련원이 문을 닫게 되는 어떤 고비들, 재정적인 위기, 여러 위기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했는데 그 말씀이 제게, 그리고 이제 곧 선교지로 나아갈 모든 선교사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저희들에게 읽어주셨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비가 있을 때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가장 인상적이었고 가장 배운 영적인 유산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역경과 고난이 없을 수 없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는 시각과 태도를 배운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려우면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태도가 되니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신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거기 안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게 영적인 유산이었고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곧 머지않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유일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이야기들 아닐까요? 인생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누가 더 많이 갖는가? 누가 더 화려한 인생으로 주목받았는가? 그 업적과 성취를 논하겠지만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의 이야기는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목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내 인생 가운데 담았는가? 어떤 믿음의 유산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우리를 뭐라고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편지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무사람에게 읽힐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한 그 믿음의 이야기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흉내내려고 한 나만 생각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까? 진짜 빈곤한 인생은, 진짜 초라한 인생은 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이야기들의 유산이 빈곤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았죠.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책망하고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도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견뎌주시면서 함께 해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끝이 절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계속해서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물에 자꾸 빠지는데, 자꾸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빠지는 나를 끝까지 건져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자꾸 찾아오시거든. 주님이 찾아와서 그 손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 올리실 때에 이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손길인 줄 알고, 그것이 깊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손길인 줄 알고, 그 손길이 내게 닿았을 때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려는 열정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으로 인해 두려움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실 나의 삶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